예, 백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호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잘 보내고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음성을 통해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런 나의 모습을 자녀들이, 이웃들이, 동료들이 보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1대1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잘 알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소거를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거나 질문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를 열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기가 이게 안 되나요? 예, 좀 이렇게 저기 해놓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걸려요. 세팅하는데 얼굴 보는 거랑 이 또 저기 공유로 가는 거랑 자, 잘 보이시죠? 예, 1대1 양육자반 9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근원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또 성경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또 성경의 일관성, 오랜 동안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일관성 있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한번 복습하실 분들은 올려드린 그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만남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여기 성경에서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이제 6개 남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 휴강이에요. 저기 추석 연휴로 인해서 바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추석 연휴가 낀 주일은 휴강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사역까지 다 마치면은 10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이스 브레이킹은 늘 하시고 빌립보서 아이고 여기 뭐 오타가 막 발생했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그렇게 짧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성경을 대할 때 있어서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해야 되는 어떤 그냥 초등 과정이 아니라요.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내재하고 살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흘리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외우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은 그게 저의 힘이 됩니다. 나중에 고난 당할 때에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든지 어려움 당할 때에든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요.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올려 드리지만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되게 요절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고, 그러면서 인제 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어렵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어렵죠? 어 이 쉽지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는 참 지키기 쉽고 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새기고 거기에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인제 자세히 알아보게 될 텐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번째 만남 기도에 대한 인제 여러 가지 고찰들이 있는데, 뭐 했던 것도 반복하고 했던 것도 반복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이렇게 핵심만 머릿속에 좀 추려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인제 1번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 인제 해답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놨는데, 야, 그림 보면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의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다. 친밀한 대화. 예. 그러니까 여기 friendly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고 스스럼이 없는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friendl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분이고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놓지 않는다면은 기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돼요. 우리가 낯선 사람 보면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처음 본 사람 이렇게 처음 대하면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뭔가 뭐 좀 뭐 이렇게 뭐 이게 있어 보이는 분들 뭐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근데 막상 이분이랑 얘기도 해 보고 뭐 이렇게 좀 활동도 해 보고 가까이 생활도 해 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말도 점점 편해지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프렌들리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디 그런 배타적인 장소에, 사람이 어디 침범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장소에 왕좌에 따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과의 친밀한 대화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감정,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나셨어요? 그냥 갑자기 뿅 나오신 고 땅에서 싹 솟아나시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의 유전자와
단절해서 나아가긴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자궁을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똑같이 인간의 모든 역경을 역경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극한의 고난과 형벌과 모욕까지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다 이해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한숨만 쉬더라도 그 한숨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도 다 캐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숨 뭐죠? 작은 나의 신음에도 작은 한숨에도 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응답하시니 예, 그런 가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라는 것을.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카페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자, 여기 이제 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어요?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마주보고. 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대화를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호가는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아까는 프렌들리라고 써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인터액티브라고 써놨어요. 인터랙티브. 요거는 인터와 액티브를 합성한 단어예요. 인터는 뭐예요? 상호, 양쪽을 인터라고 그래요. 이쪽과 저쪽. 두 군데. 이거를 인터라고 그러고 액티브는 뭐예요? 활동, 작용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상호작용이에요. 자, 상호작용이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제가 단에 올라가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인터랙티브예요? 아니에요? 이거 인터랙티브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저만 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원웨이예요. 원웨이.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그래서 이 대화의 기본은 뭐예요? 인터랙티브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나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대화 이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뭐 해야 돼요? 인터랙티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일방적인 관계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다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뻥이든 진짜든, 진심이든 거짓말이든,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밥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공주님처럼 모실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살아보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부부관계의 기본은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받아야 돼요. 나만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만 줄 수 없고 이 사람만 나에게 줄 수만도 없어요. 내가 주고 받는 것이 건강한 관계이고 그것이 지속적인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의 기본이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서로 주고받아야 이게 대화인 것이지 나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주세요? 하나님 나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는 맞아요. 일반적인 기도는 맞으나 그것은 인터랙티브가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기도이다.
대화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내 이야기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도 내가 귀를 기울일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기도는 무엇이다? 상호 대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가슴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여기 집중하는 것이 또한 기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온전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셨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 미문, 성전 미문을 지나치면서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진병,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용윤 지사님 여기 밑에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예. 지금까지는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데는 그냥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종교 의식처럼 보이고 좀 멋들어진 것 같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계약서도 이렇게 다 쓰고 나서도 마지막에 도장 팡 찍지 않으면은 뭐예요? 계약서가 유효하지가 않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으로 팡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 뭐예요? 장소에 제약이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 자, 뒤에 보시는 그림은 장소에 제약이 있어요. 혹은 수단에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은 어때야 돼요? 일단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 저기 양육자반 저기 오신 분들이랑 저랑 같은 공간에 없어도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러나 어떤 공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에 제약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자, 여기 성전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전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이 우리의 일터이든 우리의 뭐예요? 뭐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뭐 어디 가족들과의 사이에 있는 자리든지 친구들 사이에 있는 자리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특권이잖아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예요, 사실은. 아무리 시장터, 정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시장터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상관없어요. 그것이 뭐 시장터이든 가족들이 많은 곳이든 뭐 위급한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전에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집중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없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신용만 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양화순 권사님 보이시나요? 예. 네, 양화순 권사님 이거 저 밑에 글씨 좀 네, 읽어주시겠어요? 예. 보여요. 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예, 아멘. 자,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골방이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누구를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시장터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명성과 잘난 것들을 드러내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기도 의미가 없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고 어두컴컴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의미예요. 진짜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뭐예요?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그 다음에 6장 6절 다음에 6장 7절인데 요 말씀을 우리 임미성 집사님 오늘 5년 근속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요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아니라 중언부언이에요. 여기 오타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뭐예요?
중원부원은 겉으로는 화려해요. 막 화려한 수식 어구가 막 붙어서 화려한 말처럼 보이지만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중원부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심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를 중원부원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어떤 화려한 어구, 종교적인 형식, 화려한 문장, 이런 형식들을 갖춘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그런 기도는 있어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 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공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들어보면은 다 헛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잘 못해도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밥 줘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럴듯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기도예요. 잘하지 못해도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좋은 기도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어떤 갖춰진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요청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좀 뭐 잘 되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아뢰듯이 하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정말 좋은 기도이다. 제가 이제 뭐 저도 지금 이제 2021년 나름대로 목회 활동을 이제 14년 차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신방도 많이 다니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제가 제 말 하려고 이제 신방을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또 위로해 드리려고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방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신방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제 기도가.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자세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냥 저희는요, 애들 잘 되면 되고요. 저희 남편 그냥 직장 가서 뭐 별일 없으면 좋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으면 좋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이제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신방의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눠주면은 그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부일 수도 있고 자기의 좀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 상황들을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할 때에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데 뭔가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부끄러움과 마음을 오픈해서 이런 식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 사람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 마음에 솔직한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건데 제가 얼마가 부족한데 하나님 이 돈은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지 막 추상적인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중원부원, 그냥 의미 없는 거 말고 의미 있는, 구체성이 있는 진솔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2번 질문이에요. 그래서 96페이지
중간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우리 저기 김정아 집사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이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불성설이죠. 일단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확실성이 없이는 그 기도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향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그 기도에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를 요거를 같이 한번 우리 남정아 지사님 요 두 가지 쭉 읽어주세요.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예, 아멘. 자, 여기는 여기가 이제 26절 첫 번째인데 누구가 나와요? 성령.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이거 기도할 때에, 그렇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오래 쉬었거나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께서 종종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혹은 기도를 오래 쉬었더니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그걸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뭘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4절에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 있네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간구하시는 자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럼 성령님은 뭐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뭘 하세요? 성령님은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의 통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소통하는 두 분이세요. 성령님은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로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이게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EAN이 있어요. 이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뮤직, 음악이죠. EAN 하면은 뮤지션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뭐예요? 음악가, 음악에 속한 사람. 그다음 매직에다가 EAN 하면은 뭐예요? 마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브라질 플러스 EAN 하면 브라질리언이죠. 그럼 뭐예요? 브라질에 속한 사람. 뭐 보스턴에 속한 사람을 보스토니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을 보스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요청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마치 뭐예요? 물론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도 저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저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 자녀예요. 제 자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던 아이가 저한테 뭘 요청을 해요. 제가 거기에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응답할 의무는 없어요, 제가. 그러나 내 자녀가 만약에 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아까 뭐 다 얘기한 건데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 여기 이제 우리 정기령 자매님 여기 요 두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아까도 제가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아까 이미 나눴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거 뭐 아까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이 질서가 확립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저기 백현주 지사님 요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단순히 뭐 이렇게 힘자랑하고 내가 봤지, 나한테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봤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딱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 받게 되는 뭐라고 해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이다. 그래서 더 많은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예, 태아죠. 예, 태아가 있는데, 자, 이 태아와 산모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산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뭐 다 들어오죠, 여기로. 근데 이 탯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뱃속에 자궁 속에 있으나 곧 죽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탯줄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이다. 예. 이 기도는 뭐냐면요. 탯줄을 강하게 하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탯줄이 튼튼하고 굵고 강할수록 어때요? 더 많은 영양분이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의 관계가 확립이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런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공급받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예요. 자,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는 그 복음서를 보면은 공생애를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늘 따라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아침 일찍 기도하시더라.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늘 사역에 뭐 가서 귀신을 내쫓으시든지 아니면은 병자를 고치시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그날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날마다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조용한 환경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 귀신을 쫓아내신다든지 고치지 못하는 나병, 중풍병, 모든 그런 병들을 다 고치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뭐 아무튼 하나님의 예,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욕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나의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서도 뭐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내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내 개인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최선주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네, 아멘. 예,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멀리 보신다 하는 이 아주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진리를, 그러나 늘 잊어버리게 되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가 나온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계획이 나에게도 더 좋은 거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똑같은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앞서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시는 분노의 잔이에요. 이 분노의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소망을 위해서, 나의 욕구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 옳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내 방식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상식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은 내 거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예. 내 소망 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한 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이제 constantly라고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쓰죠, 제가. 이거는 always랑은 달라요. always는 정말 말 그대로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숨을 언제 쉬어야 돼요? 항상 쉬어야 돼요. always. 근데 constantly는 지속적으로라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어렸을 때부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나 이 사무엘이 노년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기도 안 하면 죄다. 이거 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나갔죠? 예.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엘은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조금 뭐 이제 자녀가 대학교 갔네? 이제 기도 쉬고 이게 아니고요. 뭐 이제 월급이 좀 잘 많이 올랐네? 이제 또 기도 쉬고 이게 아니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quiet time, Q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regularly,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났던 성경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노년에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떨어질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자,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아까 베드로와 뭐 요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요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언제였어요? 그때가 이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한테 성령 충만해서 불 받고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늘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규칙적인 기도 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규칙적인 기도는 힘이 있다. 갑자기 불 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삘 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에 힘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럿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합심기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른데 그냥 좀 이렇게 구분 없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하는 기도가 정말 큰 힘이 일어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할 때와는 다른 뭔가 이렇게 추진력과 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까지 했고요. 6번, 7번이 있는데 요거 이제 100페이지, 102페이지에 이제 6번, 7번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7번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써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공백으로 남겨놨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번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필사도 하고 있지만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고, 근데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생명도 더 이제 연수를 더 늘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저희가 믿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어떤 간구, 물론 이제 기도가 반드시 간구를 의미하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오히려 잘 들어서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도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여부에 따라서 그 주님의 섭리가 바뀔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섭리라는 단어는요, 어떤 하나님의 고정된 뜻이 아니에요. 섭리라는 것은 섭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자유가 있고 어떻게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경륜과 지혜를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섭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A를 선택했다. 그럼 A에 맞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B를 선택했다. 그럼 B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하나의 지혜거든요. 과정이에요,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어떤 하나의 고정된 그걸로 이해를 하는 거는 조금 그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단어를 바꿔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좀 전에 드린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한테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이 세상은 드라마 세트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가가 되고 하나님이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써놓은 대본대로 살아가는 배우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물론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이렇게 너의 연수를 뭐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셨지만은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이고 15년을 더 살았나요?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연수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예정론에 예속된 하나의 인생으로 정해놓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꿀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 예.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대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